12월 15일 화요일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29장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과거 회상은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1절에 나보다 젊은 자들은 규범적 지혜의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아버지들조차 욥의 가축을 돌보는 개들 옆에 두기 싫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경멸하는 인간들이 형편없이 저급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힘은 욥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라고 할 거 없이 몰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3절에서 8절은 이들이 몰락한 세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삐쩍 마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폐허가 된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흙을 씹어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와 나무 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 중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도드기야를 외치며 쫓아내곤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 중에 함께 기거하지 못하고 험한 계곡이나 바위굴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열리지 않는 떨기나무와 가시나무에나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들이 얼마나 지혜 없는 무지한 자들인지를 바보의 자식들과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이들은 거할 곳조차 없는 땅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욥은 이들이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를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에 악이나 불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다음에 이어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묘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조차 욥은 조롱을 당합니다. 이렇게 처지가 변하게 된 이유를 욥은 모르며 그 이유를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욥에 대한 나쁜 소문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벗어나 험한 계곡과 바위굴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놀림거리가 됩니다. 놀림거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벌로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조차 욥의 소문을 듣고는 욥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싫어하며 몰아낸 자들조차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욥의 면상에 대고 침을 뱉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줄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욥에게 달려듭니다. 이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악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입니다. 욥의 오른쪽에는 욥을 둘러싸고 넘어뜨리기 위해 덫을 놓습니다. 욥이 가려는 길을 망쳐놓고 욥의 고난을 재촉합니다. 욥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아무도 공경에 처한 욥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욥이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욥이 베풀었던 것 중 어느 하나도 욥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성의 넓은 구멍을 파고 부서진 틈새로 밀려듭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욥은 공포에 에워싸입니다. 욥이 그동안 누려왔던 품위는 마치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구원마저 구름이 사라지듯 사라졌습니다. 욥은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아래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욥의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은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욥을 멸시하고 공격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욥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던 욥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현재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이해 관계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한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